오늘부터 이제 다윗 강해를 시작합니다. 몇 번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야곱보다는 더 길게 하게 될 것입니다. 분량이 많고 하니까요. 그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봅니까? 외모를 가장 먼저 보죠. 외모를 보고 좀 친해지고 하면 그 사람의 배경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외모를 보고 또 어떤 경우에 학벌을 보고 또 직업과 경력을 보고 재산과 사회적 지위를 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일반인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되죠. 취업 면접장에서도 그럴 것이고, 우리가 혹시 결혼 상대를 선택할 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도 이런 기준들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7절 보십시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것을 우리의 가치관처럼, 세계관처럼 우리 마음속에 꽉 새기고 산다 그러면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가 정확하게 다시 아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생각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두려워했던 한 왕 사울 왕을 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이 사람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왕의 자격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저 앞에 보면 사무엘상 9장 2절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사울은 준수한 외모를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 시대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다, 더 큰 장신으로 묘사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보통 한 30cm 이상 그 당시에 키가 더 컸다. 누가? 사울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이 정도 사람이라면, 이 몸이라면, 이 외모라면 이 사람은 왕감이야 라고 충분히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을 때 백성들은 엄청 좋아했습니다. 환호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의 치명적인 약점들이 하나둘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람의 맹점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 의식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의 결정적인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이제 사무엘상 13장에 나타나는 건데, 블레셋과의 믹마스 전투라고 하는 곳에서 이게 드러납니다. 거기 기록을 보면 사울은 블레셋 군대하고 맞서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즉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렇게 나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분이 오셔서 기도해주고 해야 전쟁을 나가는데 안 오니까 이 군인들이 마음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초조해집니다.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게 보이니까 사무엘을 기다리던 사울이 계속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직접 뭘 합니까?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구약의 왕이 할 일, 제사장이 할 일 명백히 구분이 됐죠. 선지자가 하는 일은 또 달랐죠. 섞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두 직책, 한 사람이 이 직무 두 개 같이 못합니다.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무엘만이 해야 되는 제사 집전인데 사울 왕이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겉으로 보면 합리적인 결정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건 큰 불순종이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들의 반응을 더 살폈던 거죠. 사람들이 막 흩어지고 마음이 갈라지고 하니까 저 마음을 흩어지기 전에 나라도 제사 지내야지 하고 해버렸던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사람들이 흩어질까 봐 두려워했던 마음이 더 컸다 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여기서 실패한 것이고, 두 번째 불순종은 더 심각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것인데 아말렉과의 전투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에게 가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그래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싹 죽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 싹 죽이라. 하나도 남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말렉의 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집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남기지 말고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을 했습니다. 사울이 이겼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 좋았습니다. 근데 또 완전하게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뒀어요. 그리고 좋은 양, 소, 기름진 짐승, 어린 양 모든 좋은 것들은 남겨둡니다. 그리고 하찮고 가치 없는 것들만 싹 죽였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사울은 요때 이제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사무엘상 15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변명하는 거죠. 얼핏 들으면 신앙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은 사무엘은 이것을 불순종이라 날카롭게 지적하는 거죠. 시킨 대로 안 한 거예요. 불순종이죠. 22절, 그 밑에 22절, 23절,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결국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시킨 대로 안 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거기에 끼어든 것이죠. 옳지 못합니다. 사울이 좋은 짐승들을 남긴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이 아닌 것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 뒤에 24절 말씀,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여기 이제 결정적인 이 사람의 오류가 나오는 거죠. 실수가 나오는 거죠. 어긴 게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 여기서 이제 자기 실토를 다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백성 앞에서도 백성의 눈치를 보고 흩어지는 백성 때문에 신경 쓰느라 자기가 제사를 지내더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싹 다 죽였어야 되는데 백성이 원하면 따라가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반응을 더 의식했죠. 예배와 제사라고 하는 종교적인 모양은 그대로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실상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절입니다. 35절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버림받은 거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무리 훌륭해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의 외모와 풍채를 가졌고 왕의 지위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들의 반응을 더 중시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교회 헌법과 교리에
더 신경을 쓰고 거기에 창념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교인들의 눈치와 교인들의 반응을 신경을 쓰게 되면 배가 산으로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 모습으로 포장하면서 실상은 우리 자신의 유익, 나의 유익과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사울은 이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고 결국은 2번이나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사람의 기준은 무엇인가? 사람의 기준은 용모와 신장이더라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폐위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라. 이제 너는 다시 뿔에 기름 채워 가지고 가서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하나님은 이미 세울 왕이 마음에 있으셨던 것이죠. 다시 사무엘에게 사명을 줍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 다음에 왕으로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두려워하는 사무엘에게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제사 드리러 왔다고 방법까지 알려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왕 세우러 또 갔다가 사울이 알고 날 죽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하지 말고 제사 지내러 왔다고 하라 하면서 보냈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이제 청하게 되죠.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이 하나씩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고르라고 하는 것인데 몇째 아들 누구 하나님이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새 아들 중에 하나 있다 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당연히 순서대로 이제 지나가게 하는 거죠. 첫째 장자 엘리압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16장 6절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럼 사무엘이 엘리압의 무엇을 받겠습니까? 마음을 받겠습니까? 이게 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용모를 본 거예요. 사무엘도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아마도 여긴 잘 나오지 않지만 엘리압도 키도 크고 잘생겼으며 카리스마가 있어 보였을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풍채, 면모를 갖췄다는 것이죠. 사무엘도 사람인지라 그도 일단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서 판단하는 거죠. 용모와 신장을 본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이제 7절을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용모를 보지 말라. 사람이 보는 거하고 다르다. 그게 이제 7절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다른지를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항상 여러분과 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가 기준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외모, 신장입니다. 이것은 외적이고 가시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 가지 많죠. 외모, 드러나는 거, 학벌, 어느 대학 나왔느냐, 경력, 어느 회사에서 일하느냐, 재산 얼마나 받느냐, 연봉 얼마냐, 이걸 다 따지는 거죠. 무슨 결혼정보회사 이런 데 보면 다 그게 있더라고요. TV에 예능에 가끔씩 나오는 걸 슬쩍 이렇게 보면 그럽니다. 다 등급도 있다 그러고 돈도 많이 내야 된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람을 등급을 매겨놓더라고. 그래서 그 레벨에 맞는 사람들한테 연결시켜 주려고 애를 쓰고 합니다. 이게 다 이제 오늘날 기준인 거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명예가 있느냐, 얼마나 유명한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가, 이걸 따집니다.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잘생겼는가, 얼마나 예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외모, 이 성형 수술이 이제 외국에서 그걸 흉으로 볼 만큼 그렇게 이제 얼굴들을 많이 고치고 그 자체만 가지고는 나쁘다고 말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이기도 하고 연예인들도 얼굴 고치고 나서 성공하고 뜨고 무슨 돈 잘 벌고 하니까 세상은 그렇게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하는가? 우리는 외적이고 사회적이고 세상적인 이런 기준들을 중시하는 사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거기에 물 안 들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을 키울 때도 이런 기준으로 키웁니다. 좋은 대학
보내고 싶어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고 싶어합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야 편하니까. 그래야 좀 나은 환경에서 살게 되니까. 그래야 좀 인정받는 지위와 이런 걸 누리면서 살게 되니까요. 세상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더 심해지면 더 심해지겠죠. 학교도 다 등급별로 나누고. 자, 그런데 교회는 과연 어떤가? 교회 안에는 안 그런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심심찮게 보이죠. 직분자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보는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 혹은 학벌을 보지 않는가? 교회 안에서. 우리는 안 봅니다. 안 볼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도 또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너무 앞세운다 하는 것이죠. 아니,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교회 안에 왔다고 그 사람이 꼭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지위를 받아야 되고 꼭 그래야 됩니까?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럴 필요도 없고요. 이런 우리가 추구하는 이러한 이상형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여기 사울처럼 사울에 더 가까운 그러한 경향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사울,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신장, 출중한 외모, 카리스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능력,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훌륭한 리더로 보이고 성공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버리신 거예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막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데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와, 키를 보지 말라. 나도 키가 안 큰데 야, 키를 보지 말라고 하니까 이것도 은혜가 되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 속이 중요한 거잖아요. 중심이 중요한 거잖아요. 신앙이 중요한 거잖아요. 믿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마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싹 버리잖아요. 그 많은 돈과 그 누렸던 거, 편안함, 안락함, 앞날의 지위, 안정 싹 버린 거죠. 이제 고생길이 열린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의 12명의 이 거지와 비슷한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밥이나 얻어 먹으면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던 분들 아닙니까? 이제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 좋은 거 다 버린 거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싹 버리고 포기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신자가 되는 게 뭐가 되는 것입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죠. 결단이 바뀌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죠. 옛사람에서 새사람 된 거, 외모는 똑같아요. 사는 집도 똑같아요. 먹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 사람이 되잖아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인 거예요. 하나님 눈앞에서 내 영혼이 새 것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전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걸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 것인가. 무능하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냥 빌빌거리면서 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세상은 외모와 신장을 본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스펙을 보고 내라고 그러죠. 이력서 내라고 그러죠. 어디 나왔나 보자. 어느 정도 되나 보자. 토익 몇 점인가 보자. 이걸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낮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도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가치, 이게 바로 신앙인 것이고 마음인 것이고 중심인 것이고 믿음인 것이고 주의를 성수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 애쓰고자 하는 마음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내 자녀들에게도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아니, 우리는 사울을 잘 알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버렸다니까요. 아무리 키가 크고 잘나고 왕이면 뭐 하겠습니까? 버림받은 사람은 죽은 개보다도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 세 번째, 하나님의 기준은 중심이더라, 마음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7절 후반부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이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은 사람은 못 봅니다.
어느 정도 뭐 좀 얘기해보고 하면 그 마음의 흐름이나 이런 것 좀 알 수 있어도 그 마음 깊은 마음 속에 일어나고 있는 생각이나 의도나 사상이나 숨겨진 이런 생각들을 그 누가 봅니까? 하나님만 보십니다. 여기서 중심 히브리어로 레바브 이렇게 말하는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학벌, 경력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재산, 명예 하나님 관심도 없으십니다.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 외모 살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지금 개업 전국 이후로 시끄러운 나라 상황을 보십시오.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하는 사람 전부 다 잘 배운 사람들, 좋은 학교 나온 사람입니다. 전부 다 높은 지위까지 나간 사람, 올라갔던 사람들이 나라를 힘들게 하고 서민들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지역에서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은 피해를 줘도 그 작은 사람들 몇 명만 피해를 줍니다. 그런데 큰 일을 맡아서 크게 하던 사람들은 사고를 쳐도 크게 사고를 치고 나라를 힘들게 만들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잖아요. 물론 예수도 잘 믿고 높은 지위나 잘 나가는 곳으로 가도 좋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되라? 아닙니다. 옛날에 교회에서 고지론을 얘기했을 때가 있습니다. 자, 신자들은 다 잘 돼야 된다. 신자들은 다 형통해야 된다. 높은 자리에 가자. 하나님 앞에 형통하자. 가장 잘 나가는 자리에 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서 이만큼 쓰게 했습니다. 자, 나로 말미암아 당신들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이것을 주도적으로 얘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높이고 낮추는 거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건강하게 하고 건강도 잃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라의 왕을 세우고 폐위시키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거죠. 내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그렇다고 열심을 내지 않고 게을러도 괜찮고 그냥 있는 대로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 절대 아닌 거죠. 신자는 부지런해야 되는 것이요, 성실해야 되는 것이요, 진실해야 되는 것이요, 내게 맡겨진 일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도 돈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형편에 안 돼서 공부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학교 진학 못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사람이 진실되고 옛날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면 무학자, 초등학교 나오고 그래도 진실했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신실했어요. 누구보다 교회를 잘 섬기고 했던 분들 많습니다. 이게 뭐 학벌하고 이거하고 큰 연관이 없는 걸 많이 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히려 세상적인 지식이 덜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것이 더 들어가서 더 그 사람이 신실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의 교회를 더 잘 섬기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위치, 무엇을 가지고 얼만큼 배웠든지 상관없이 그것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거죠.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은사라고 했죠. 카리스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 달란트. 공부도 마찬가지고 배경도 마찬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재능, 특기 뭐든지 마찬가지. 그걸 갖고 주를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달란트 총량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디서 활용하느냐, 누구를 위하여, 어디에 활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2세 아들들이 한 명씩 사무엘 앞을 지나갔습니다. 엘리압 다음에 아비나답이 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2세가 그 다음에 삼마가 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이새가 그의 7 아들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들 모두에게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여기 아들들이 다냐? 묻죠. 이새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아직 막내가 있습니다. 그는 양을 지킵니다. 막내가 누굽니까? 다윗. 다윗이 그럼 몇째입니까? 8째. 7째가 아니에요. 8째예요. 7이 다 지나갔어요. 8째입니다. 이 이새의 대답에서 우리는 그가 막내 다윗을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이 중요한 순간에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자기 집을 방문한 이 역사적인 순간에 다윗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보통 막내를 막 아끼고 막내니까 더 챙기고 할 텐데 막내를 내보내가지고 양 지키는데 내보내고 형들 7만 데려놓고 이 중에서 하나 뽑으시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사무엘은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아니 다윗도 외모가 빠지지 않았어요. 외모가 좋았단 말이에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그렇다면 뭐 하나님도 외모를 보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음. 다윗은 외모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별로 대접을 잘 받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무시당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어떤 마음인가?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어린 다윗의 마음을 아버지는 못 봤어도 하나님은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또 종종 악기를 다뤘죠. 수금을 다뤘죠. 치트키 같았던 이 수금 치는 능력, 그거 가지고 사울 왕 앞에 서기도 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애를 썼던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의 마음을 아버지는 못 보고 형들은 못 봤어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사무엘도 못 봤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보시더라.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를 쓰던 그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 사람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새겨야 될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중심,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500년 전에 다윗의 마음을 보셨던 하나님은 3,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생각 믿으십니까?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아멘. 중요한 말씀이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이거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나에게. 따라서 나에게. 솔로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 이야, 하나님 앞에서 내 의도, 내 생각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더라. 잠언 21장 2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여호와께서 마음을 감찰하신다. 우리 자신의 행위가 정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면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시작. 나 여호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고 마음을 살피신다는 것, 우리의 폐부, 우리의 가슴을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 그의 행실의 열매대로 갚아주신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생각과 동기까지 하나님이 살피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마음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가, 어떤 동기인가, 교회를 섬기는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목회자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성도들하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같이 지내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나는 생각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또 굳이 제가 알라고 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수한가, 깨끗한가,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숨겨질 수 있는 마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서 그럼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믿음으로 순결해진 마음인가? 아니면 거짓된 마음인가?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인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런 거 보시지 않겠습니까? 심히 부패한 마음이 보인다든지 거짓된 마음, 위선된 마음, 미움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보시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말씀만 참 실천하려고 애를 쓴다 그러면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줄겠죠. 하나님이 내 마음 보시는데, 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다 살피시는데, MRI처럼 하나님이 딱 보시면 스캔하시면 다 드러나는데, 내가 이런 흉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질투한다든지 시기하는 마음이든지 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채 예쁘고 좋은 옷을 입고 예배당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기독교는 실제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얼마나 따뜻한가, 얼마나 긍휼의 마음이 그 사람 속에 있는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이런 마음이 없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전에 봤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인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마음이 없으면 그냥 드러나는 것만 좋아하고 그냥 손들고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그냥 식물에 11조는 드려도 마음에 인과 정의와 사랑, 긍휼 이런 마음은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사울의 실패는 우리에게 경고를 해줍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무리 훌륭해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 하는 것이죠. 사울은 왕의 외모를 가졌고 왕의 풍처를 가졌고 왕의 지위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그를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살펴야 됩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면서 살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반응에 더 신경을 쓰려고 하지 않는가? 신앙적인 모습으로 포장하면서 실상은 우리 자신의 유익과 편리함, 편안함 이것만 추구하지 않는가? 안 된다 하는 거죠. 둘째는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학벌, 경력, 재산, 명예, 사회적 지위, 외모, 능력 이런 걸 중시하면서 살아왔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 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오직 우리의 마음입니다. 인생의 외적인 조건들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갑니까?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외적인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가.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마음이더라. 나의 마음, 아내의 마음, 남편의 마음, 자녀의 마음, 그 마음 중심에 있는 신앙의 자리, 그 마음 중심에 누가 앉아 있는가? 나 자신이 앉아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가? 그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 자신이 깨달아야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모든 것의 핵심은 마음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아무리 중요하고 위대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시면 평가는 전혀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 넌 아니야 라고 하신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비록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내놓을 것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잘했어, 좋아, 지금처럼 내 마음에 든다, 그렇게 해 라고 하신다면 그보다 더 나은 인생, 더 성공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마음, 심지어 배우자까지도 내 마음 중심의 생각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철저히 읽으십니다. 살피십니다. 그러므로 외식할 수 없습니다. 외식해서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잘못됐으면 고쳐야 됩니다.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각도를 틀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직분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내년에 또 일꾼들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조직을 개편하고
새로운 자리로 가셔야 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여러분들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가야 될 자리,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교회에서, 당회에서 결정해서 얘기하시면 순종하십시오. 다 살펴서, 다 생각해서 전체를 생각하면서 짜 맞춰서 이것이 가장 우리 교회에 나은 길인 것 같다라고 장로님들하고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서 통보하고 이렇게 하시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습니다. 어떤 일을 맡기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 앞에서 감당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맡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찮은 직무는 없습니다. 교회 일에서 뭐든지 귀중하고 뭐든지 소중하고, 여러분들이 오전과 오후에 이렇게 모이셔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맡아서 하셨던 그 일들은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이 하나를 픽업해서 데려다가 놓고 다시 걔를 돌려서 집으로 보내는 그것까지도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식탁 위를 한번 쓸고 닦은 것까지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움직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일을 하는 내 마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설교하는 제 마음만 중요하겠습니까?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구역장으로 애를 쓰고 아이 하나를 가르치기 위하여 공과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의 마음이나 저의 마음이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순수하고 마음이 깨끗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천성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